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 한 구절은요. 오늘은 예레미야 31장 말씀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인데요. 오늘 제가 읽을게요. 지금 영재가 왔는데 읽을 수 없죠? 본문? 오늘 제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칼에서 살아남는 백성은 광야에서 은총을 얻을 것이다. 내가 가서 이스라엘을 쉬게 할 것이다. 여호와께서 오래전에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셨다.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했기에 내가 인애로 너를 이끌었다. 처녀 이스라엘아, 내가 다시 너를 세울 것이니 내가 세워질 것이다.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내가 다시 사마리아 언덕 위에 포도원을 심을 것이다. 농부들이 심을 것이고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파수꾼이 에브라임 언덕에서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하고 외칠 날이 있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야곱을 위해 기쁨으로 노래하라. 민족들의 머리가 되는 사람을 위해 소리치라. 선포하고 찬양하며 말하라. 여호와여,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남은 사람을 구원하소서.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 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이다. 그들 가운데는 눈먼 사람과 다리 저는 사람과 임신한 여인들과 해산하는 여인들도 함께할 것이니 큰 무리가 돌아올 것이다. 그들이 울며 올 것이고 간구함으로 내가 그들을 이끌 것이다. 내가 그들을 시냇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 그들이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할 것이다. 이는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아멘. 오늘 예레미야 지금 이 30, 31장 이 부분에서 계속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회복의 어떤 틀 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말씀은 1절과 9절을 보면 이제 1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 내가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에 대해 이야기를 하시고 9절에서는 어떤 이야기 하시냐면 내가 이스라엘의 아버지며 에브라임은 내 맏아들이기 때문이다 라는 이제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무리를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과 이스라엘의 자녀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시는데 1절과 9절에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자녀가 된다. 그러니까 회복은 뭐냐면 우리의 인생을 보는 틀이 바뀌는 거예요. 틀. 내가 어떤 프레임으로 이것을 볼 것인가. 그 프레임이 완전 바뀌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인생을 바라보고 나를 바라볼 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그 인생의 틀을 그걸로 딱 끼워버리면 그러고 나서의 우리가 이제 우리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는 거거든요.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의 정체성이 바뀌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 그걸 하나님 되게 회복시켜 주시려고 되게 애를 많이 쓰시거든요. 그 죄 때문에 깨지고 이제 막 무너진 것들이라서 그래요. 그래서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우리의 그 틀을 바꾸신 다음에 회복의 순서를 오늘 말씀하시는데 저는 이 부분이 되게 감사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에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대요. 그러니까 백성과 그 자녀됨의 틀 안에서 나타나는 회복의 첫 단계는 하나님은 일단 쉼을 준대요. 포로로 돼 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쉼을 주신대요. 두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사랑으로 또 인애로 이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이제 하시죠. 영어로 보니까 everlasting love, unfailing love래요. 영원하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회복의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다시 탬버린을 잡고 내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춤추며 나올 것이다. 세 번째는 기쁨입니다. 그러니까 쉼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기쁨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뭐냐면 농부들이 심을 거고 먹을 그 열매를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음식, 생계, 뭐 우리 의식주 뭐 이런 거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겠죠. 그 포로된 백성들한테. 다섯 번째 마지막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어나라 우리가 시온으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올라가자. 시편에서 많이 하는 고백인데요. 우리 예배드리러 가자는 고백이거든요. 다섯 번째가 예배인 거예요. 저는 이 순서가 되게 마음에 드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회복시키실 때 가장 먼저 예배드려. 그리고 나면 너네 먹을 거 책임질게. 그리고 나면 기쁘고 사랑도 느끼고 쉬게 될 거다. 이런 순서로 하지 않으셨어요. 첫 번째가 쉼, 그 다음에 사랑, 기쁨, 다 먹을 거 다 채워주시고 나서 이제 예배드리러 가자. 이게 너무 되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많은 지쳐있고 힘들어있고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회복시키실 때 쓰시는 방법이 무조건 예배부터 드려가 아니었거든요. 출애굽,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데리고 나오는 목적은 예배예요, 예배. 출애굽기는 사실 예배 회복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렇게 읽으면 되게 좋아요. 그런데 예배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뭐부터 회복시키시냐면 일단 포로에서 나오게 해주시고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입을 거 주시고 배부르게 해주신 다음에 그리고 나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데 그랬는데 얘네가 배신하고 딴 데 예배 드리니까 이제 하나님 열받은 거거든요. 하나님의 회복은요. 하나님은 예배를 우리가 드리는 것보다 우리의 회복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을 바라보면 사실 예배 못 드리는 거는 목회자들은 되게 초조하지 성도님들은 되게 초조하지 않거든요. 어, 사실 우리가 진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건 우리의 전체 인생의 회복이 되게 중요하지. 아마 하나님도 그런 데 관심이 가지고 계시지 않을까. 이전까지 예배의 기능을 잘 하지 못하고 있어서 지금 이런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기독교가 진짜 회복해야 되는 거를 우리가 잘 찾아가야 돼요. 예배만 무조건 드리는 걸 회복하는 게 아니고 그거는 진짜 마지막에 드리더라도 쉼과 사랑과 기쁨과 또 우리의 의식주와 모든 것이 회복되고 하나님께 정말 전심으로 예배하는 그런 회복이 하나님도 그런 관심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그 회복의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너네가 회복하러 오는 길에 7절 말고 이제 8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북쪽 땅에서 그들을 데려오고 땅 끝에서 그들을 모을 것인데 그들 가운데 눈먼 사람, 다리를 저는 사람, 임신한 여인, 해산한 여인. 그러니까 조금 사람들은 이제 뭐라 그럽니까? 상한 갈대 같은 그냥 버리기 쉬운 것들 사람들을 버려두고 포기하지만 하느님은 아니다. 그들 다 데려온다.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말씀해 보니까 그들을 내가 시냇가로 인도하고 평탄한 길로 인도해서 걸려 넘어지지 않게 해서 이스라엘로 내가 모셔올 거다. 너네들이 회복하는 길까지도 내가 평안하게 해줄 거다라는 하나님의 약속. 진짜 포로로 끌려가 있는 사람들이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들으면서 얼마나 진짜 위로를 받았을까요? 물론 70년의 포로 기간이 있겠지만 이 포로의 기간이 끝나고 우리가 돌아갈 그 길마저도 하나님이 예비하고 계신다니까 진짜 완전 하나님 짱이죠. 감동이죠. 하나님은 진심으로 우리의 회복을 준비하고 계세요. 이 어려운 지금의 상황도 반드시 우리가 이겨낼 것이고요. 또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실 길을 준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그렇게 믿어요. 오늘 말씀 다시 기억해 보면요. 회복의 프레임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고 그리스도인이 회복되려면 우리의 생각의 프레임이 바뀌어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라는 그 프레임을 찍어 놓고 그 프레임으로 이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되고요. 그때 하나님이 회복하는 순서가 뭡니까? 먼저 쉼을 주시고 사랑을 깨닫게 해주시고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먹을 거 입을 거 주시고 이제 예배하자라고 이제 얘기하시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오는 그 회복의 길마저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 평탄하게 누구나 올 수 있게 준비하고 계시다.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던지고 싶은 질문은 내 삶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나의 생각의 틀은 무엇인가? 나는 어떤 틀을 가지고 가치관을 가지고 세계관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가? 우리에게 질문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회복의 그 프레임과 과정까지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또 감사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집에 조심히 들어가시고 지훈 형제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지만 그 상황에서도 회복시키시고 또 새롭게 하시는 것을 준비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생각의 틀이 바뀌게 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서 초조해하지 않게 하시고 또 우리가 가는 길까지도 평안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감사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아. 네.